예,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좀 했던 이야기들을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추적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했던 말 중에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언급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어떤 왕이 오랜 기간 통치했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을 받았다는 의미라고 여러분이 해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 2세에게는요, 특별한 시기였습니다. 41년간의 통치 시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합의 왕조를 멸절시켰던 예후의 왕조의 마지막 왕이기도 하죠. 그래서 마지막 왕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 다음에 그 왕조가 끝나니까요. 그런데 이 예후 왕조는 아합이라는 왕조를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아합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을 하나님이 예후라는 왕을 통해서 멸절시켰거든요.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조에게 굉장히 축복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최악의 왕조를 심판하는 도구로 애우 왕조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 북이스라엘의 나라의 상황은 어땠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의 백성들과 사람들이 그 결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늘 위협을 받았고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이 땅의 특징이었다고 말할 정도로 나라가 공핍했다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너무 공핍하고 어렵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많이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유였을까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로보암 2세는 그 어떤 왕들보다 북이스라엘이 부강하고 부자가 되었던 시기입니다. 강력한 군사력과 외교력, 또 부강한 국력, 이 재정적인 능력까지 겸비해서 굉장히 힘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였지만 그 시대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부의 상징이었던 이 다른 우상의 신들을 뭐 바알신이라든가 다른 신들을 또 쫓기 시작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시기가 바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최고의 번성기였던 여로보암 2세의 상황이었습니다. 2세가 통치하던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바알신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뭐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주는 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평지가 주로 있는 땅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 산업이 농사였어요. 농사의 신이 바알이었고 바알을 믿으면 농사가 더 잘 되고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바알 신을 믿었던 이 가나안 족속들을 따라서 그들의 그 농사의 전문가들이었거든요. 그 가나안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섬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주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성적인 그들의 제사 행위 안에는 포함되어 있는 게 성적인 행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풍요의 신, 그리고 그것이 자식 번식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연결되다 보니까 이 성적인 행위들이 반드시 뒤따르고 그러다 성적인 타락이 같이 수행되고 또 그 나라 안에 그런 것들이 자주 행해지는 일들이 이스라엘의 음행의 아주 기본적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가 아내를 음란한 여인을 취하라고 했을 때 이런
그 문화적 배경에서 예, 의미가 있죠. 왜? 제의적 의미에서의 성행위가 빈번하다 보니까 이것이 사회 전반적으로 예, 곳곳에 퍼져 있었던 사람들의 예,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여인을 택하라고 했던 이 자체가 굉장히 중의적인 이스라엘의 모습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중의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2절에부터 다시 한번 해봅시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퍼포먼스적인 건데요. 이 퍼포먼스라고 하면 이런 겁니다. 보통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선언하는 방식으로 선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선지서 우리가 보게 된 소선지서나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이 선지서 내용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의 뭐 자손 누구에게 임했더라 뭐 이런 표현이 일반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서는 독특하게 단순히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어떤 말씀을 전달하는 정도가 아니라 호세아라는 선지자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메시지를 던지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이 선지자가 전달하는 메시지에만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호세아라는 선지자의 삶을 통한 메시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퍼포먼스인데 이 선지자의 행위 자체, 결혼을 하는 행위, 그리고 결혼한 여인이 이렇게 타락하는 어떤 행위, 이 자체가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죠? 여기에 2절 하반절이 보는 것처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섬기고 있는 것을 이 선지자의 삶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방식으로 지금 이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 독특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 그리고 실제로 호세아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좀 들어가 봅시다. 호세아의 아들을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여라. 이제 곧 내가 예후의 집을 심판하겠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살육한 죄를 물어서 이스라엘 왕조를 없애겠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호세아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고멜이란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다 호세아가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알았기 때문에 그 가정의 모습들을 사람들은 어때요? 다 알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제임스라는 목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모르겠어요? 우리 지금 크리스탈을 여러분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선지자가 활동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의 와이프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행위가 어떠한 것도 다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를 수 있는 그 여인과 결혼한 사실도 이미 알았고요. 근데 그 여인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을.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여라. 이제 곧 그러니까 이름을 정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름 뒤에 나와 있는 메시지가 중요해요. 이제 곧 내가 애후의 집을 심판하겠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살육한 죄를 물어서 이스라엘 왕조를 없애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아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거기 뒤에 보시면 이스리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명 이름이에요. 지명. 북쪽에 있는 평지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아주 유명한 평지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은 나쁜 이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여기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평지의 이름을 따오게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마치 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에게는 가장 잊을 수 없는 전쟁의 치욕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진주만이 폭격을 당했죠. 2차 세계대전 일본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늘 2차 세계대전을 했을 때 구호 중에 하나가 진주만을 기억하라. 이런 그 말들을 종종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주만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너무 잘 아는 거죠. 치욕스럽게 기습 공격을 당해서 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늘 진주만을 기억해라. 전쟁의 내내 이제 이런 것들을 상기하면서 일본과의 전쟁에 타협이 없다. 뭐 이런 것들을 상기했던 용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명도 비슷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은요, 이 지명은 과거에 있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언급해 드렸죠. 아합의 왕조에 심판을 했던 장소가 이스라엘이에요. 왜 이스라엘일까요? 거기서 아합에 남아있던 모든 자손들과 사람들을 다 멸절시킵니다. 70명이 넘는 아들 다 죽어요. 거기에 누구도 죽습니다. 이세벨도 죽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이 여인이 에후에 의해서 다 철저하게 징벌을 당합니다. 그 장소가 어디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에후 왕조는 기억했어야 돼요. 어디를? 이스라엘의 심판을. 이스라엘이 왜 심판을 그곳에서 왜 심판을 당했죠?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너무 따르다가 그 왕조가 멸절당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길을 따라서 살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을 그대로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에후의 집을 심판하겠다. 에후에게 약속하셨던 건 뭡니까? 이 심판을 통해서 내가 네 왕조를 유지하겠다고 하셨거든요. 네가 이런 심판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에후가 처음에 시작했던 그 심판과 상관없이 여로보암 2세 때 그 나라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누구와? 아합과 그 아내 이세벨이 했던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스라엘에 행했던 그 사륙의 죄를 묻고 너희도 똑같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짓게 하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기억하는 거죠.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였던 에후의 왕조가 아합과 똑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메시지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여기에 언급된 것이죠.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왜? 너희가 본래 에후 왕들로부터 시작했던 그 삶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경고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 하나님이 심판을 미리 이야기한 건 뭘까요?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30년 후에요. 그건 뭐냐면 이대로 가면 너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럼 하나님 뭘 주신 거예요? 강력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돌아서라. 근데 여러분의 그 큐티 내용에도 제가 봤지만 사람이 참 그렇게 강사합니다. 어때요? 하나님 경고를 주셨을 때 돌아서면 좋은데 우리는요.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고 내가 그것을 피부로 느끼기 전까지 절대로 돌아서지 않는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굉장히 슬프지만
경고한다 그래서 사람이 듣지 않아요. 언제 깨닫습니까? 내가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경험할 때까지 사람들은 그것을 최대한 뒤로 미루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우습게 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평원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겠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평원에서 활을 꺾어버리겠다. 활을 꺾는다는 건 힘을, 그 활이라는 것은 국가적 힘이잖아요. 그래서 이 메타포 같은 것입니다. 나라를 내가 없애버리겠다. 그건 어때요? 너희의 강력한 힘이 꺾이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6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았다. 그때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다. 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라고 하여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겠다. 자, 이스루엘이라는 아들이 나왔습니다. 아들이 낳고 뭐 당장 아이만 낳지는 않았겠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로루하마라는 이 딸을 낳습니다. 근데 여기에 로루하마는 어떤 이름일까요? 루하마입니다. 그러니까 루하마라는 이 말은 뭘까요? 긍휼을 여기다, 긍휼을 베푸다 이런 뜻입니다. 루하마입니다. 로라는 것은 접두사예요. 접두사가 붙어서 부정접두사입니다. 우리가 영어에 보면 on이라든가 뭐 앞에 붙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접두어가 붙으면 뒤에 내용이 다 부정이 되죠. 네, 이런 표현입니다. 루하마라는 이 표현은 뭐예요? 더 이상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 뭐 헤세드죠. 헤세드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 자비, 사랑, 뭐 하나님의 인내, 뭐 다 포함되는 거예요. 헤세드라는 뜻은 그냥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지 않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루하마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통해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네가 원래 처음 부름 받았던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는 의미라면 루하마는 뭡니까? 시간이 지나도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단계예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스라엘이 어때요? 그 선지자가 선언한 메시지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아이가 뭐 갑자기 태어납니까? 긴 기간 걸릴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태어나는 시간도 있었고 이스라엘이 낳고 그 다음에 루하마가 태어나는 이 기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기간이 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기간이 지나도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그것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용서하지도 않겠다. 그러면 그 의미를 어떻게 알아야 돼요? 이거 무섭게 진중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걸 진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그들의 지금 모습이었습니다. 7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유다 족속은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 그들의 주 나의 하나님이 나서서 그들을 구출하겠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군마나 기병으로 구출하는 것이 아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요, 유다 족속은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 굉장히 기분 나쁘죠? 이 두 나라가 다 어디서 온 나라들입니까?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을 때까지 다 하나님 백성하면 유다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이스라엘 합쳐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런데 지금 거기까지 온 거예요. 어디까지? 멸망의 시기가 다가온다. 그런데 유다는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 그러나 누구는?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죠.
나중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심판이 임하게 될 때 헤드림인가요? 산헤드림이 북왕국 이스라엘 침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유다의 한 왕 히스기야가 나오죠. 히스기야가 나중에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살려주시고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전쟁이 일어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는데 남왕국 유다는 살아나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 땅에는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그 근거,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삶의 가장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기억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자주 놓쳐버린 게 뭐냐면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강합니다. 왜? 우리가 착각을 해요. 내 힘으로 내가 내 인생을 잘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보니까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도 자꾸 그 유혹이 오죠. 나도 저렇게 살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돈을 저축하고 그리고 어때요? 내가 내 삶을 준비하고 이러면 행복하고 이러면 내가 잘 살 거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세상에 팽배하다 보니까 나도 그 생각에 굉장히 접근해 있어요. 그러나 성경 이야기 뭡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고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그 나라,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그 루하마라는 그 단어와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그 백성은 끝나는 건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볍게 여기고 남유다의 사람들에게 여전히 어때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8절 계속 볼까요?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롤루하마가 젖을 뗄 때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고 하여라.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면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 이름이 자꾸 이렇게 이름의 의미를 두면 여기도 뭐합니까? 로암미예요. 로가 또 붙잖아요. 암미라는 게 뭡니까? 나의 백성. 그런데 어때요? 로암미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나의 자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로암미라는 이 세 자식들이 다 뭐예요? 고멜과 호세아가 낳은 자식인데 누가 낳은 자식인지 몰라요. 왜? 이 고멜은 그 호세아하고만 이 부부로서의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은 게 아니라 아무하고도 막 밤에 막 놀러 가고 그 자체를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낳은 자식들이 자기 자식인지 아닌지 알 수 없을 그런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 DNA를 추출해서 할 수 있었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로함이라는 이 자식이 나왔는데 이 자식에 대해서 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이중적 메시지라는 거예요. 로암미니가 너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나도 너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자식 나랑만 결혼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나만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두려운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라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겠죠.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결혼했으면 한 남편과 한 아내를 사랑하고 집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가정이 깨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다른 신을 섬기고 그 신을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너무 당연하게 한 남편과 한 아내가 서로 그 안에서의 그 결혼의 관계를 유지하고 정죄를 유지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것을 버려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 빗대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지 않았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 호세아서가 특징적인 게 있는데 이 10절과 11절의 모습이 중간에 종종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메시지를 왜 하고 있는가의 핵심이 10절 10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11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져서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되어보거나 세어볼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로암이라고 부른 땅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통일을 이루고 한 통치자를 세우고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그렇다 이스라엘의 날이 크게 번성할 것이다.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희를 새롭게 하시고 너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때는 진짜 백성 되게 하는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반복됩니다. 이런 형태로. 이 호세아서의 내용 속에 하나님 심판하셨다가도 다시 내가 이렇게 해줄 거다. 이런 말을 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 그 백성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끝까지 뭐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도록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강력하게 하나님 메시지 하십니다. 왜 심판이 얼마나 무섭게 임할지도 이야기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이중적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하신 것은 뭐예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메시지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강력하게 나만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진짜 생명을 주고 번성을 주고 내가 네 삶의 희망이다. 유일한 소망이 돼야 된다. 넌 나만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사니까 하나님이 강력하게 내가 만약에 나랑 너가 그렇게 온전하게 나만 섬기지 않는다면 너에게 이런 삶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비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그 삶은 비참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보다 훨씬 더 우리는 괴롭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하나님 만났는데 진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때요? 우리 삶이 믿지 않는 자들보다 훨씬 더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은 자유라도 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돼. 근데 우리는 자유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도 어때요? 세상 것을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더 힘든 거예요. 죄책감은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특징 아닙니까? 죄책감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어때요? 실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내 삶에 하나님께 돌이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선택해야 될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 삶은 더 훨씬 괴롭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왜?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고 싶은데 왜 나는 이렇게 섬기지 못할까? 왜 그럴까? 그럼 뭐 하면 돼요? 하나님만 섬기면 돼요. 그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근데 선택을 하지 않으면서 힘들기만 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산다는 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면 돼요. 선택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말고 선택하고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